어느 스님이 굉장한 그 긴 벌판을 걸어가는데 눈보라가 지는데 어느 연약한 엄마 한 분이 아주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걸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스님 생각에 틀림없이 저 모자는 결국은 자기들의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눈보라 속에 파묻힐 것만 같아서 스님이 청했습니다. 그 아이를 내가 좀 안고 갈 테니까 저 좀 달라고. 그래서 스님이 그 아이를 주니까 안고 몇 걸음 가다가 등에 업었어요. 그리고 꼭 묶고 갑자기 스님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웬일인고 하고 어머니가 몇 자국 따라가다가 이러다가는 스님에게 아이를 뺏길 것 같아서 소리 지르면서 아이 내놓으라고 스님 아이 내놓으러 가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이 도둑놈아. 한참을 부르고 따라가도 스님이 안 멈추고 애를 얻고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달렸던지 민가에 가까이 이르니까 그때가 스님이 멈춘 거예요. 아주 이 어머니는 그냥 숨이 곧 넘어갈 만큼 결국은 만나서 스님이 아이를 건네주면서 이제 우리는 살았습니다. 내 등을 보세요. 스님 등에 땀이 줄줄 흐르고 그 열에 의해서 아이도 살고 아이 안 뺏기려고 쫓아온 엄마도 살고.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는 것과 실제 속 내용은 전혀 다르죠. 엄마가 생각하는 것과 스님이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르죠.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두 가지의 이런 불가항력적인 본능이 있어요. 당연히 육체 우선, 육적 본능, 영적 본능, 이 두 가지의 본능이 여러분들과 저에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 우선, 육적 본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66권의 성경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있어의 일생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참 살기 힘들죠? 인간의 육적 본능이 얼마나 강한지 초월적 영, 그 영이 우리 육신 안에 들어오면 완전히 감옥처럼 가둬놓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강해서 육적 본능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면 그 사람은 결국 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자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사자는 배만 부르면 사자뿐만이 아니라 짐승들은 사냥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그 사자가 무서운 것 같아도 배불러서 나무 그늘에서 자고 있으면 주변에 코앞에서 노루나 사슴들이 풀을 뜯어 먹어도 절대로 잡아먹지 않습니다. 육체는 이런 거예요. 배부르면 다예요. 불가항력적 육적 본능이죠. 결국은 성경 창세기 38장에 보면 하나님도 이겨 먹어버리는 게 육적 본능이죠. 야고. 그런가 하면 그것과 정반대로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초월적인 영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의 속성대로 일을 벌려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진취적이고 이런 두 갈등 속에서 항상 고민하며 살고 있는 것이 인간이고 여러분들과 저예요. 그럼 이렇게 육적 본능을 잘 충족시켜주면 결국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폐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항상 뭐래요? 설득을 합니다. 부모는 뭐래요? 자녀들을 자꾸 설득을 합니다. 육적 본능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런가 하면 영적 본능으로는 창조요, 도전의식이요, 늘 새로운 방향을 생각하고 꿈꾸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도 자식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키운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때로는 늘 부모의 사랑 때문에, 잘못된 사랑 때문에, 잘못된 사랑이란 말이 맞을런지 모르지만 육적 본능으로 자녀가 원하는 대로 살게 내버려두면 그것이
자녀를 망하게 하는 10계명 중에 하나죠. 자녀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해주어라. 그러면 틀림없이 그 자녀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영적 본능으로 살도록 설득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선 워낙 육체 우선이 강하기 때문에 웬만큼 설득하지 않건 육적 본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아예 육적 본능에 맞춰서 목회해버리면 붕대요. 굉장히 좋습니다. 가릴 게 뭐 있어요? 그러나 그 육적 본능이 강한 사람들을 영적 본능으로 바꾸고 변화되고 새롭게 하게 하려고 하니까 설교부터 해서 교회의 모든 시스템이 다 다른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부딪히고 항상 문제가 되고. 당연하죠. 이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그 은혜로 공짜로 육적 본능으로 그래서 늘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늘 우리는 이러잖아요.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뭐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설득하는 거예요. 늘 엄마 품에서 젖이나 먹고 엄마가 해준 것만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 그렇게 끝까지 늙어 죽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강자가 되게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강자 되게 하기 위해서 갖은 하나님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때로는 고난을, 때로는 풍요로움을, 때로는 모든 것들이 잘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나, 때로는 모든 것들이 서로 다툼이 있고 분리가 되고. 그래서 생명체는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다 불가항력적 절대적 본능, 생존 본능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이고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존 본능은 뭐가 생존 본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냐? 능력이에요. 이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설교가 능력이 있고 그 다음의 것들이에요. 나머지는 다 사흘 굶어 도둑질 안 할 사람 없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선하게 살고 싶습니까? 마음 먹으면 다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근데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없으면 그건 절대 선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은데 원래 예쁜 얼굴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고치잖아요. 새로 만들잖아요. 의롭고 싶습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죄 짓기 좋아서 짓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능력은 키우지 않고 품에 안고 늘 어린아이 젖을 물려서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키운다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을까? 이번에 그 삼성입니까? 이재용 회장이나요? 그 아들은 오히려 특수부대에 보냈잖아요. 그 할아버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그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더라고. 고인이 된 정주영 씨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사자가 그렇게 무서운 짐승 같아도 아까 제가 배부르면 안 잡아먹는다고 얘기했지만 악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성경도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강자가 되라. 능력을 소유해라.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않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뭘 얘기해요? 능력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이건 뭐예요? 능력이 하나님과 비등하도록 설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예요? 원래 강자예요. 근데 그 강자 부분을 어떤 것이 육체부선이 다 누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늘 우리는 원하는 게 강자가 소원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전도의 목적이 그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천국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수를 많이 모아서 강자가 돼야 되겠다, 사람의 기준에서. 이런 게 참 많잖아요. 우리가 늘 그런 생각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로 인해서 원죄를 짓게 해서 죽게, 사망이 오게 했느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바로 수도 없이 정립했지만 원죄 신학이라고 그러죠. 원죄는 어떤 것이냐? 뱀이 하와를 미혹합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뭐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능력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강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강자가 되는 길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자가 되라는 것을, 마귀는 뱁새의 육체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되라, 그래서 뭘 먹여요? 선악과를 먹게 하는 거죠. 강아지가 말이나 소가 강자가 되도록 노력합니까?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지.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절대적인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쪽의 능력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쪽의 능력을 우리는 너무 추구하고 그쪽에 너무 습관화되어 있어요. 오늘 사람들이 왜 돈을 벌려고 합니까? 돈의 능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금값이 왜 저렇게 올라요? 그 능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건강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사단이 원한 대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강자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표면적으로 강자되는 부분은 많이 있어요. 명예라든가 권세라든가 부라든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설계하시고 창조해 놓으신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는 창세기 3장 7절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내입었다, 허리띠를 했다. 육체의 능력은 기껏 해봐야 나뭇잎으로 옷에 입을 만큼, 허리띠를 할 만큼, 허리띠만큼의 능력뿐이죠. 황새로 하나님은 창조해 놓았는데 인간이 뱁새가 되는 순간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사자로 설계해 놓으셨는데 인간이 양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본능 때문에. 결국은 능력은 니콜은 뭐예요? 자유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를 가장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의 다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있어서 돈이 많은 사람이 건강을 다 잃었어요.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이야, 그게 자유야. 여러 가지의 주장은 있지만 자유보다 더한 건 없죠. 있어도 자유할 수 있고 없어도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은 있고, 그리고 나 자신은 그만한 능력은 없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을 소원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소원하게 하려고. 강자가 되고 싶은 불가항력적 본능이 있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는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도록,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사람 창조의 설계도고 원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어떤 것도 아닌 거 없어요. 자꾸 원죄다 그러면 죄라는 쪽에 선하냐 악하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성경을 전혀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고서 악하고 죄인이 됐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뭐가 없어졌어요?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자유했는데
그걸 상실해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후손인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엄마 품에서 젖이나 먹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돼 주셔서 그를 구원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굳게 서리 찬양하죠. 주의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구원의 약속이죠. 내 스스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늘 그래요. 내가 네 힘이 돼줄게. 하나님만이 힘 되시기를 소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내가 너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다고 그러죠. 출애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애굽 바로의 노예일 수밖에 없는 정말 무능한 아담 후손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노예에서 해방된 겁니다. 해방되었네. 오늘날 해방신학이라고 그래서 육체 해방을 주장하는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하고 너무 멀죠. 실제적인 해방은 육체 우선에서 영 우선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바꾸어지는 거예요. 육체에 매였던 내가 영으로서의 나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영적 삶을 지향해 가는 것이 해방된 겁니다. 왜 꼭 구세주가 성경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여야 되느냐? 메시아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소원해야 되는데 간절히 내가 하나님을 소원하도록 설계하고 창조하셨는데 어때요?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잖아요. 감지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알 수 있도록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을 본래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입맛에 맞게 맞춤형으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죠. 실제로 오셔서 실제로 소망의 대상이 되어주시고 실제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구원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을 이미 보여주시는 거죠. 미리. 동물은 태어나서도 금방 사냥을 하는 그런 동물들도 있어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엄마가 최소 몇 년을 품에 안고 젖을 물리고 키우지 않으면 아예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이렇게 연약한 저희들에게 실제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제적인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절대인 거죠. 육신으로 계셨을 때. 근데 하나 더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보면 육적 본능을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병 고쳐 주죠. 배고픔을 해결해 주죠. 여러 가지 일들을. 그래서 그들이 강자가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들이 강자가 됐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하나의 내용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둘씩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때 그들이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가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났었어요. 다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렇게들 생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심 보혈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공짜로 내가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로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찬양할 만하죠. 감사할 만하죠.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스칸달리조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그 모든 것들과 절교하라는 거예요. 분리되라는 거예요. 이 점을 잘못하시면 예수 피로 제사함받고 구원받고 주님의 공생애를 본받자,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면 은혜죠. 그런데 그것은 평생 어머니 품속에 젖 먹고 사는 그 어린아이와 다를 바 조금도 없어요. 그런 부분 성경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끼리를 늘 생각하자고 그랬잖아요. 다리 한 부분이 아니라 코끼리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늘 그래서 성경 전체를 봐야 된다. 구약에서의 구원, 하나님의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신 구원, 공생의 주님이 행하신 공생의 구원,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은혜고 사랑이긴 하지만 그것은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넘지 못한 그 단계에 불과하는 거죠.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걸 제자들하고 다 끊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몽학 선생에게 막, 아직 아기 때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계속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식을 사랑해야지 자식을 이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뻐하는 것은요, 애완동물도 똑같아요. 요즘 봐보면 애완동물을 얼마나 예뻐합니까, 사람들이. 어쩜 자식보다 더 하기도 하죠. 훈련시켜서 잘 돌아가는 기계를 만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아서 알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애들에게 말 한마디를 해도, 뭐 질문을 해도 어떻게 해야 할까? 뭘 해야 할까? 어떻게 물어봐야 제가 생각하고 대답을 할까? 저 스스로가 많이 생각하게 되죠.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 절대 괜찮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요. 정말 이것은 우리가 목숨 걸고 고민해야 할 문제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구원론은 바로 정립해야지, 잘못하면 성경에서 완전히 빗나갑니다. 앞달락에 4절에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당부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읽어보셨죠? 6절에 모인 무리여요. 저희가 모였을 때에 왜 모였어요? 왜 모였다고 생각하세요? 성령 충만하려고요? 성령 받으려고 모였습니까? 예수님이 모아놓으신 목적과는 달리 디베라에 흩어져 있는 주님이 모아놓으니까 이들은 드디어 메시아의 정권을 수립할 때가 되나 보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메시아의 성취를 이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와서도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냐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렇죠? 본문에. 그래서 본문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메시아 왕국의 회복을 자꾸 기다리는 거예요. 피복음으로 그 이 본문을 늘 해석하죠.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아서. 분명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으면 그게 만약에 피복음이면 과거여야 할 텐데 과거가 아니잖아요. 본문은 메시아 대만 구원의 약속이 어떤 것이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뭘로 이해하는 거예요? 육신의 메시아, 유대인의 메시아, 그 대망의 성취로 지금 오늘 본문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서두에 제가 간단한 예화를 하나 있지만 그 스님과 엄마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님은 다 같이 사는 방법을 선택했고, 엄마는 그저 어떻게 해서라도 저 나쁜 사람에게서 내 자식을 취해야 되겠다라고. 본문에서 말하는 주는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가 아니고 11절에 보신 것처럼 호예수예요. 완전히 부활하신 주님이죠. 제자들이
이렇게 왜 질문을 하냐면, 왜 메시아 왕국을 성립한다든지 또는 주님이 등극한다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 이거 성경이 자주 쓰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야곱의 이름이 원래 야곱이었죠. 쌍둥이인데 지가 둘째로 태어나면서도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인데, 창세기 32장 24절 25절에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야곱이 이겼어요. 그 다음에 28절에 하나님이 떠나려고 그럴 때 야곱이 물고 늘어집니다. 뭐라고?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못 넣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기도원대나 부흥 집회하고 그럴 때 목사님들이 마지막 안수 기도할 때요, 얼마나 축복을 받아야, 얼마나 능력을 받아야 될지 모르지만 지나가는 그 부흥 강사 목사님 발을 잡고 막 안 놔주니까 그냥 난리가 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분을 통해서만 꼭 복을 받습니까? 은혜를 받습니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때 축복을 뭘로 해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계명을 해주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로 바꿨느냐? 이스라엘의 의미가 뭐냐?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 거냐고 이스라엘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면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능력에 맞춰져 있는 거죠. 이기고 지는 것은 능력의 문제지 선하고 악한 것의 문제 아니잖아요. 이것은 능력의 개념으로 이스라엘을 썼다는 것을 모를까 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 다시 말하면 왕권도 되고 통치도 되고 철저하게 이런 것들은 능력에 있는 거죠. 아직도 우리나라가 전시작전권 이런 거 없잖아요. 그만큼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뭘 만들 수도 없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냐? 그 말은 능력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물론 능력 쪽에 많이 포인트는 맞추지 않았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가 능력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이 권세가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누구든지 그 마음에 떨림이 오고 울림이 오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권세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저 그 기도하죠. 하나 더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주님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이건 또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한 어느 때냐 이거예요. 그때가 예수께서 7절에 때와 기와는 아버지의 권한에, 자기 권한에 두셨다. 하나님 권한에 두셨다. 베드로서 3장 8절도 인간에게 가장 크고 문제인 것은 시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시작할 때 태초에 뭐예요? 시간부터 창조하죠. 이건 하나님께만 주권이 철저하게 있는 거죠. 본문도 때와 기와는 아버지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종말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아버지 외에는 그 아들도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절대라는 데도 시한부 종말론이 어쩌고 뭐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참 우리나라에 뭐 세계적으로도 많이 있지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 시간성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의미를 시간성으로 지금 제자들이 해석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뭐예요? 장소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안 하잖아요. 이제 새 성도들을 잡기 위해서 새벽기도도 제가 원하지만, 성전이 어디예요? 하나님 모신 것이잖아요. 이 예배당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은 다 달라요. 내가 몇 일이면 가는 그곳은 우리하고 시간이 뭐 거의 10몇 시간 차이 나죠. 거기는 언제가 새벽이에요?
여기하고 다 다르잖아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도 있지만, 지금 제자들은 이 장소적 문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호산나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장소는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니까 여기 예루살렘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도 성령 받으려면 예루살렘으로 다 가야 합니까? 도대체 구원이 어디서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메시아의 왕국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거기에만 관심 있는 거죠. 이 제자들은 실질적인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를 얘기해 줄까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강조하죠. 성경에 예루살렘 엄청 강조해요. 첫째는 거기에 성전이 있어서, 성전이 없으면 예루살렘이라는 건 전혀 의미 없습니다. 성전이라는 말은 거기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세요. 시간성의 문제가 아니고 장소의 개념. 장소도 왜 거기가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이 강림해 계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여러분들과 제 심령이 하나님의 거처이신 예루살렘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어떤 특별하게 답하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계시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이다라고.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예요? 중심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심령 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 더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에요. 회복.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져 있느냐면 여기도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원래대로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같이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원죄를 범해서 결국은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죠. 그런데 본문은 그 능력을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의 문제예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령을 보면 뭐가 보이고 음성이 들리고 들었다, 응답받았다. 저는 진짜 이번에도 모임이 잠깐 있었지만 정말 듣기 힘든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어디를 가는데도 기도해보고 응답해 주시니까 나는 거기를 가고, 이렇게들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소유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내가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 능력 외에 뭐가 더 능력이 있습니까? 원래 원죄 구원이요, 창조의 회복이요, 능력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장소는 어디냐? 예루살렘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가시적인 맞춤형이지 실제로는 그 예루살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영성 세미나하면서 하나님은 천상에만 계시고 이 땅에 와서 계시는 곳은 어디에? 인간의 심령 속에, 아담과 하와 심령 속에 계셨다가 떠나셔서 항상 하나님은 어디만 가고 싶어요? 어디로 하나님은 가고 싶어요?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가고 싶어요. 거기에 꽂혀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늘 거기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는 걸 뭘 회복한다고 그래요?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어디서 회복해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중심에서. 중심이 어디예요? 심령에서. 어떤 심령? 하나님이 계신 심령. 할렐루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임한다라고 하는 부분, 오신다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서 인간의 근본이요 원인이요 근원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심을 얘기하는 거죠. 하기오스 푸뉴마가 사람 심령 속에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육적이요 물리적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으로만 아니라 육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 한마디만 해도 왠지 모르게 권세가 있고, 어느 정도 능력이 생기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에 의해서 증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삶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여러분이 이것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오신 목적이 뭐냐? 뱁새 같은 연약한 우리를 황새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에서 젖이나 먹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우리들을 헤라클레스 같은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능력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어요. 그 능력자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화파 예수 향기 날린다. 이런 찬양 많이 있잖아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품속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를, 그가 능력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고맙고 은혜고 뭐 이런 어마어마한, 그러나 중심의 공생의 사역도 여전히 똑같지만 지금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이 오신 것은 능력자가,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주님이 원하는 만큼, 주님의 분량에 이르는 만큼의 능력자이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이게 실제가 되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아담의 후손이고 육체 후손이고 가시적 결과가 절대고,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그건 성경에 써 있는 거지, 그게 어디에 표시가 납니까? 이마에 뭐 십자가가 그려진다든지.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이제 9절부터 11절의 문제인데, 유일신의 약속이요 성경의 계시는 직접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셨. 그 첫 번째가 뭘 하는 거예요? 젖을 먹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메시아 왕국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며 어느 때이니까 오늘 이 시간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침례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여기가 실제로 이루어진 그 역사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어요. 초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9절부터 11절의 승천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다시 오시는 분은 이제 어떤 분이에요? 전혀 안 보이는 분이에요. 그걸 실제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미 오셨다가 초림했다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로 재림하셨다가 다시 보이게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세 번째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 오시는 장소가 여러분과 제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사랑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올라가시는 것을 봐요. 1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흰옷 입은 두 천사들이 얘기하잖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본 그대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올리우신 그대로 오신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원어대로 하면 올리우신 그대로. 사도행전 2장에 무감지 무지 무의식인 영으로 강림하신 그분은 지금 네가 눈으로 보는 그분이다. 지금 승천하는 분을 네가 보고 있는데 그분이 다시 네 심령 안에 들어오신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못하게 한 인간이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는 거고, 오직 하나님만 소원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하나님만 소원하게 하는 그런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라면 거기는 이미 은혜가 임한 곳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만나 한 가지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광야에서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럴 수 있느냐. 여러 사람들이 의논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그럴 수가 있겠어. 그건 불가능하지. 다른 어떤 대안이 있어서 그랬겠지. 그 광야에 있으면서도 다른 어떤 주변 국가에 가서 뭐 가절을 온다든가. 저는 뭐라고 하겠어요? 성경에 써진 대로만 봅시다.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하죠. 조사랑교회 목표점은 딱 하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할 것이냐. 인격적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믿음, 그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자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둘만 서로 맞으면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것은 다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셔요. 그 영광으로 천국의 영광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의 삶을 잘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살지 못하는 그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돌립시다. 그러면 목표점까지 갈 수 있잖아요. 방향을 다른 데로 하고 맨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아니 그리 가지 말고 이리 와. 여긴 다 내가 준비해놨어. 장가 가야 되고 밭을 갈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를 소원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셔요. 엄마 품에서 젖이나 먹는 아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고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주사랑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